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여 옵니다. 받아 주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저희를 이끄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할 때마다 은혜의 음성이 나오게 하옵소서. 홀로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음미하고 또 음미하는 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럿이 있을 때 주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복된 시간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인생 시간이 은혜를 묵상하고 전하는 거룩한 통로, 거룩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껏 인도하셨사오니 한 분 한 분 주님의 능력, 위로, 소망의 손길로 채워지게 하사 오늘도 나아지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는 분, 또 수술하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웃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나쁜 병균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이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힘차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는 복 있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영혼 속에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모든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속의 귀한 열매 허락하셨사오니 순산하고 또 이 땅에 태어난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평생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학업에 임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하고 싶은 일이 있게 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열정을 갖고 하고 싶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공부하여서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또 다음 단계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시간이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입대한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시간 그리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일들, 만남들, 또 역할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각 세대 위에 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가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도들의 일터가 굳건히 세워짐을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하게 진행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의 결실들이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도우셔서 풍성한 열매가 다시 맺혀지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터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투자하고 투자받는 것,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물건을 나누는 것, 사업하는 것, 공사하는 것,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든 시간들, 직장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주 앞에 영광되는 시간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가시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늘 진리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 복음으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가 깊게 안정되게 하소서. 외연이 확장되게 하소서. 넓어지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모임 되게 도와주셔서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대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랑의 교제가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체험받게 도와주셔서 다른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 있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루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주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세움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상징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표현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하나님은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받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경의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우리에게 계속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 우리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대표적인 상징어입니다. 본문 앞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품에 안아서 기르셨다
이렇게 따뜻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줄, 반대가 동물의 줄 아닙니까? 동물의 줄은 말이나 노새 등 이 짐승을 제어하기 위한 줄입니다. 일종의 멍에지요? 일종의 사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줄은 반대인 겁니다.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깊은 배려와 이해심으로 이끄는 줄, 이게 사람의 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억제하고 다그치기 위해서 줄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표현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줄을 긍휼의 줄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긍휼의 줄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내용입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의 내용이 매우 우리를 힘나게 합니다. 넘어진 아이를 안아주는 마음, 길을 잃은 아이에게 집을 찾아주는 마음, 배고파서 우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그것도 아주 양질의 좋은 먹을 것을 먹여주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긍휼의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플 때 나에게 먹여주시고 살게 하시고, 뭔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내 안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이게 사랑의 줄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먹을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멍에를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먹고 입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터전들을 계속 허락해 주시면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사랑의 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깊은 은총의 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거부한 겁니다. 호세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기질 않고 애굽 땅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했던,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에서 이 떠났을 때의 과정, 얼마나 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살게 하신 것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속에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힘들었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윤택한 환경과 넉넉한 생활을 허락해 주셨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이집트로 자꾸 향하고 가려고 하고 있다, 과거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너무 마음 아프셔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수르에 너희가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이집트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이집트를 쳐다보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포로 잡히고 그리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예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부족한 자녀일지라도 자기가 낳고 키운 자녀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자녀가 몸이 아플지라도, 좀 모자른 것이 있을지라도, 잘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낳고 키웠다면 그 자녀를 기본적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부모로 인정하면서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당연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자녀가 훌쩍 커서 독립을 했다든지 또 자녀가 자기의 자녀를 낳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는 이 부모-자녀 관계가 계속 연속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모가 떠나든지 그럴 때까지 부모와 자녀 관계는 사랑으로 잘 엮여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직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웠고 품 안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키우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줄로 이끌고 있고 먹을 것을 주면서 정성껏 양육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이웃집 여성에게 나랑 전혀 관계없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나를 살리지도 못하는 잘못된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안기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있고 믿는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나는 하루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했는지를 늘 성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살포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궁일의 줄로 이끄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곤히 잠들었을 때 어머니가 아유 우리 애 참 잘 자는구나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해 주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쓰다듬어 주시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하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내 하나님이란다. 내가 내 아버지요 어머니란다. 내가 너를 책임지는 마지막 너의 주권자란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 이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실 때, 예, 제가 하나님이 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맞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혼란스러운 환경들이 있지만 이 긍휼의 줄, 사랑의 줄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그 사랑의 줄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다시 놀라운 생명력과 깊은 은혜를 가득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의 줄을 붙잡습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주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줄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거나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또렷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